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스스로를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전체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리고 지옥교회에서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스스로 속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스스로 속이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의 미혹이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 셀프 디셉션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스스로 무엇인가 된 줄로 여기면 그 순간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진리와 멀어진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든가 나는 저 형제나 자매보다 영적이야, 혹은 나는 저 형제보다 많이 알아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못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남을 판단하면 결국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은 겸손을 잃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만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무언가 된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옳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이지 않으면서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나 영광을 가로채면서 자신이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단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장된 이미지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능력을 믿는 데서 나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믿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그런 말들을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난 잘난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를 속이게끔 그렇게 최면을 거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마귀가 심어주는 것이죠. 마귀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을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성경대로 안 해도 돼. 법이나 규칙은 개나 줘버려. 네 맘대로 해봐. 네가 영광 받고 박수 받아야지. 응? 항상 박수 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교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인데요.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위험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게 되면
자신의 일을 옳다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잘못된 길을 옳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행실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책망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결국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모양을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자기 눈을 속이고 은혜의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자신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 첫 번째,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진다가 되겠습니다.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진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3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이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말하기 때문이니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라. 자기 기만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속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겸손이 아닌 자기 의의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은 은혜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해서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듯 자신을 착각하면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0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0절 13절 여기 잡고 로마서 12장 3절 잡고 누가복음 18장 10절 13절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나오죠. 두 남자가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올라갔느니라.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다른 한 명은 세리라.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제가 당신께 감사하노니 곧 착취하는 자들이나 부당한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바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저는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서 있던 세리는 그의 두 눈을 하늘에 들어 올리지조차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이죠. 바리새인은 유대교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죠. 반면 세리는 로마 정부에 고용된 세금 징수원입니다. 동종 유대인들로부터 정한 세금 이상을 걷기 때문에 동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창녀와 함께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둘 중 세리의 기도만 주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인데요.
로마서 10장 3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한 채 그들 자신들의 의를 확고히 세우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내가 얼마를 기부했고, 누구누구를 도와줬고,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언론 매체들도 그것을 미담이라고 하면서 공표를 하죠. 그리고 추켜 세워주는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교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만심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자,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사도로서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도직의 은혜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명령은 그에게 은혜로 주어진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은사와 직분, 사역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 비교, 경쟁, 시기, 다툼, 분쟁의 근본 원인은 자기를 높은 데 두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저 형제보다 더 영적이야. 저 자매는 나보다 못해. 내 은사가 더 탁월하다. 내 학벌이 저 형제보다 더 좋아. 등등. 바울은 이것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곧 자기 의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모든 은사, 개인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지라도 구원받은 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계속 보십시오. 각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믿음의 분량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분량도 그만큼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믿음의 분량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받은 은혜는 너무도 많았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 은혜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또 고난을 극복하는 데 사용했죠. 바울이 받은 은혜로 말한다면 영안에서 들려 올라갔죠. 어디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봤죠. 거기서 여러 계시를 받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해서 누구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저 형제가 또 저 자매가 이만큼 필요하면 그만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응?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누구에게는 많게 혹은 누구에게는 적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느 만큼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더미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산더미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풀뿌리만큼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과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상으로 무언가를 착각하고 주제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분량은 다르지만 어떤 은혜도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는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결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의 분량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자기 만족이 필요하죠. 참된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기 위해 주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그 은혜를 감당할 믿음의 분량, 즉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절인데요. 어떤 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나 또 다른 이는 믿음이 약하여 야채들만 먹기 때문이라. 믿음의 분량이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런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만큼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 형제 저 자매는 이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도 깜짝 놀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됐었구나. 저 형제 저 자매는 저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었네 라고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와 은혜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별 있게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자신의 은사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옥교회를 하나로 묶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툴 수밖에 없죠. 서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죠. 계시록 3장 17절인데요.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도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는 실제 상태보다 자신을 훨씬 높게 평가한 경우죠.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들의 문제는 자기 상태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영적 진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실족하게 되면 지옥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자,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남의 죄는 부풀리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는 축소하는 것이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잘잘못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3절 4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3절 4절.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게 하라. 또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않게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쓰러지는 것이 그 자신의 주인에게 있도다. 진정 그가 붙들림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셨고 앞에 있는 형제도 받으셨고 옆에 있는 자매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본 구절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모두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 편견과 교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주께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는 그 채식주의자들이 모든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육식을 하는 것이 성경에 맞지 않다든지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음식에 대한 견해와 생활 방식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같은 경우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 그의 믿음을 위해서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0절 11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8장 10절 11절.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지식을 가진 내가 우상의 신전 안에 앉아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약한 자의 양심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런 것들을 먹는데 대담해지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해를 입지 않겠느냐?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도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이 그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형제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 짓게 된 것은 같이 있었던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와 같이 무슨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을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갓집에 갔어. 상갓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먹을 수 있어. 나에게 주어진 그 우상이 뭔지 알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반 음식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난 자유롭게 먹었어.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형제 자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제사상에서 물려온 그런 음식이에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 형제나 자매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상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마귀한테 바쳐진 건데 마귀한테 바쳐진 음식을 그렇게 드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나 몰랐어. 그러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절간이라든가 어디 갔는데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을 바로 내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음식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음식이야. 그럼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자유롭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저건 제사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율법적인 게 신약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은 못 먹는단 말이에요. 꺼림칙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를, 그러한 형제 자매를 죄짓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건 나한테 내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성숙한 성도는 성경을 통해 우상이나 음식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서 물려나온 음식도 똑같은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꺼리꺼무시 먹으면 돼요. 근데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순댓국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이 순댓국집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갔는데 어떤 형제는 그걸 못 먹는 거야. 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때요? 생피가 아니잖아요. 조리해서 나온 음식이잖아요.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조리돼서 나온 거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맛있게. 근데 옆에 있는 형제는 그걸 이렇게 또 안 먹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식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 약한 형제를 죄짓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음식 문제랄지 기타 어떤 회식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 옆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약한지를 또 자신과 똑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식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형제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4장 4절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4절. 진정 그가 붙들림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그는 형제 자매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낙심하고 있는 또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서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빠진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자, 여기서 잘못에 빠졌다. 잘못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린 것이죠.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 잘못에 빠지면 이 말은 범죄하면 또는 실족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성령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육신의 일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무엇이라도 된 듯이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남을 바르게 판단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관하고 판단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교만한 판단이 될 수 없죠. 온유한 영 안에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온유한 영 안에서 회복시켜 주라는 것이죠.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성경은 교만한 판단은 금지하지만 의로운 판단은 판단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24절이죠. 요한복음 7장 24절.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다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은 겉모습이나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기초한 판단이 의로운 판단인 것이죠. 따라서 바른 판단은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영 안에서의 회복이란 말씀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 아래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나한테 무슨 어떤 걸림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자신을 살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형제를 정죄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진리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지역교회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형제는 교회에 주신 권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 1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12, 13절. 외부에 있는 자들까지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부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외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 가운데서 그 사악한 인물을 내쫓으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서로 그 송사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것을 법정으로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 교회를 떠나면 소송할 수 있죠. 응?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옥계 안에 죄에 대해서는 그 영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과 거룩한 질서에 근거한 판단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진리로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자기 반성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판단은 다른 지체들을 실족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애언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죠. 여러분들 사무엘하 12장 2절 5절 한번 보세요. 거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12장 2절 5절. 그 부유한 남자에게는 지극히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남자에게는 그가 사서 키운 작고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그러자 그것이 그와 함께 또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나이다. 그것이 그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가 마시는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 안에 누웠으니 그에게는 한 명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러다가 한 여행자가 부유한 남자에게 왔는데 그가 자신에게 온 그 도보 여행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양떼와 자신이 소유한 소떼에서 취하여 요리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였고 오히려 그 가난한 남자의 어린 양을 취하여 자신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해 주었나이다. 그러자 그 남자를 대적하여 다윗의 분노가 대단히 크게 타올랐더라. 그리하여 그가 나단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남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일은 언제 생겼다고요? 밧세바하고 간음한 직후에 생긴 일이죠. 다윗은 어때요? 지금 자기를 속인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죄에서는 눈이 멀어 있죠. 자신의 죄를 못 보고 있죠. 그러나 남의 죄에서는 어때요? 아주 매우 날카롭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나단이 찾아와서 이 비유로 다윗을 깨우쳐 주었던 것이죠. 그때서야 다윗은 자신이 그 부유한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비유의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그 순간 자기 기만이 깨져버렸던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사무엘상 1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3절. 사무엘상 15장 13절. 그리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더라. 이에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주께 복을 받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 아주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그의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한 것이죠. 그 위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도 보세요. 사무엘상 2절 3절 15장 2절 3절.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이스라엘을 숨어 기다렸는지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모조리 멸하며 그것들을 아끼지 말고 오직 남자와 여자를, 유아와 젖먹이를, 소와 양을, 낙타와 나귀를 모두 잡아 죽이라. 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인들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왜 그런 것이에요? 다른 씨가 섞였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불순한 씨가 섞였기 때문에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결합해서 나온 그 후손이 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아말렉이 뭘 상징한다? 육신과 세상과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욕망이 끌어올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기 안에서 어때요? 막 싸우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경우가 드물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을 이기고 있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잖아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아말렉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은 끊임없이 성령을 대적하는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행렬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했죠. 따라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 결과 성령의 예표인 사무엘이 직접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대적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탄과 그의 세력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 15장 8, 9절로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그리하여 그가 아말렉 족들의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았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모조리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양들과 가장 좋은 소들과 가장 좋은 살찐 것들과 어린 양들과 우수한 것은 모두 살려두었으며 그들을 모조리 멸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하찮고 무가치한 모든 것마다 그들이 모조리 멸하였더라. 그때 당시 그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어떤 부족을 정복했을 때 그 정복한 왕을 살려두고 포로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뭐 인정이 많아서 살려둔 건 아니죠. 포로는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물과도 같았던 것이죠. 때로는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 과시용으로 왕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 관습을 따른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에요. 거기 15장 24절도 보십시오.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제가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위반하였기 때문이요 제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이니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여론을 더 두려워했어요. 왕을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전쟁 영웅처럼 보이게 하는 하나의 연출이었죠. 아각을 살려두면 사울왕이 아말렉 왕을 생포해 왔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자신을 과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명예가 생기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추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 사울은 좋은 가축과 그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께는 선택적 순종, 부분적 순종을 한 것이죠. 사울은 좋은 소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살려두었다라고 이렇게 둘러댔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질책하게 됩니다. 아각을 살려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구약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완전히 바치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진멸하다 이런 표현 있죠. 진멸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utterly destroy, 철저하게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진멸하다죠. 그 다음에 devoted to sin,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뜻이죠. 그러나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한 것처럼 사무엘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자신을 속이는 자의 뻔뻔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하고 비교가 되죠?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사울은 오히려 눈가림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잊고 있는 것은
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눈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를 가져오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신뢰를 주께 두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순종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일이 계속될 때 그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타락은 그가 높아짐으로써 생겨난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5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말씀이죠.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일하면 그분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분이 일하셔야 열매가 제대로 맺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고 계신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법이라고 하면 뭐죠?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법이 뭐예요? 어떤 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입니다. 율법. 거기다 율법이라고 써놓으세요. 성령의 열매에 대항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율법이 없다, 그런 뜻이죠. 자, 가지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매달고 있을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리스도인에게서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포도나무의 가지를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내는 것은 어디서? 주님이신 포도나무이신 것이죠. 응? 가지는 그 열매를 달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듯 열매가 맺히려면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과 주님 사이에 조금의 간격이라도 생기면 그 틈을 누가 파고드는 것이에요? 마귀가 바로 끼어드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갈라디아서 6장 3절 우리 모두에서 이걸 읽었죠? 갈라디아서 6장 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스스로를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즉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죄에 대한 회복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구원받은 후 한참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연수가 어느 정도, 구원받은 연수가 어느 정도 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분명히 어떤 미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미혹이든 세상의 유혹이든 또 마귀의 미혹이든 뭔가 있었던 것이죠. 그 공격은 죄의 유혹,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속이거나 이간질하는 목소리, 혹은 교회나 목회자, 형제자매들에 대한 불평, 불만, 말씀을 소홀히 했다든가 또 두 마음을 품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또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강한 줄 생각하고 말씀, 기도, 믿음 생활이 느슨해질 때 영적 추락은 조용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기만이 가져오는 믿음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죠. 또 정직하게 진리를 전하지 않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마치 무슨 개인 사업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사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진리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돈이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 말년에 실족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역교회에 출석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지침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잘못된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 자기 기만은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마귀가 심어주는 것이죠. 욥기 41장 34절인데요. 그는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느니라.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스스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느냐? 자기 기만을 극복하는 방법은 은혜 안에서의 참된 겸손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겸손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에게 모든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자신을 바로잡고 형제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